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함께 씁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철저히 어긋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엇보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처참한 실패와 상실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 도망치듯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들은 아니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는 이 제자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낙심과 실망 그리고 절망이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이들이 품었던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거룩한 성전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죽게 만든 그 유대 종교자들, 권력자들 앞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품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아닌 영적인 내리막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들 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낙심하여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 아무리 외롭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가리어지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 원어는요, 강하게 붙잡히다, 억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 그들의 영적인 시간을 강하게 억누리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무엇이 이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만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극심한 슬픔과 절망입니다. 제자들은 사랑했던 스승의 처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충격과 고통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면 우리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상처에만 고정될 때 우리는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느끼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에 집중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이 아닌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선입견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당장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군사력을 가진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제 곧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생각 속에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는 메시아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면 정작 하나님이 내 곁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도, 기적을 행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와 상황에 함몰되어 있다면, 내가 정해놓은 응답의 방식만 고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의 길 끝에서 마침내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함께 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부활했는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마치 부모가
자녀의 삶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제자들이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학생 때였어요. 수업을 마치고 늘 집에 들어가면 늘 언제나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송현아,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하루 어땠어? 사실 저에게는 오늘 하루는요, 어제와 똑같은 특별한 것이 없는 그냥 그런 하루였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학교 가서 재미없는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 재밌었습니까?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점심은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났고 오늘 어떤 일을 겪었는지 늘 언제나 궁금해 하셨어요. 사실 그때는요, 그런 저희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러면 저희 막내가 꼭 이야기하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빠, 오늘 학교 급식이 정말 맛있었어.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어. 여러분, 이 아이는요,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정말 잘 먹는 것으로 유명한 아이였어요. 얼마나 잘 먹었냐면 그냥 다른 아이들이 간식 한 번 받아 먹는 거 얘는 2번씩 받아 먹었대요. 그래서 급식 선생님들이 얘는 정말 잘 먹는다고 특별히 예뻐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희 아이가 졸업했던 다녔던 어린이집이 신당 중앙교회, 성동 중앙교회 말고 신당 중앙교회 어린이집이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주최하는 씨름대회에서 우승하여서 천하장사 타이틀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가 돼요. 이 아이가 어떻게 크게 될지. 한 가지 더불어 저희 집 자랑을 좀만 더 할게요. 저희 아내는요, 이제 싫어할 텐데 속으로 욕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X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어림도 없어요.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섬겼던 교회, 그 사모님들이 한 15명 좀 넘게 있었던 교회인데 그 사모님들 중에서 팔씨름 대회에서 1등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여인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 지극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대하여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고민과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 본문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고백 안에는요,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과 절망의 이유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기대가 산산조각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슬퍼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슬퍼한 진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꿈과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던 예수님을 떠나보낸 슬픔보다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철저히 깨어지고 부쉈다는 이 슬픔이, 이 비극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제자들이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낙심과 절망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이들은 낙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제자들은 절망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함께 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밝히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준비된 영광의 자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결코 부활의 영광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과 모세, 그리고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깊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반드시 깊은 고난의 터널이 존재합니다.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가슴으로는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저 크게 사용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크게 사용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이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때문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고난을 통해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지금 이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을, 이 고난의 시간을, 이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밀려오는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원망의 마음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광의 산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고난도 비로소 해석되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광의 자리를 위한 준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들은요, 정말 완벽하게 실패한 제자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소망, 모든 희망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소식 앞에서도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엠마오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그 엉뚱한 길로 내려가는 그들의 발걸음 곁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찬히 찾아오셔서 속도를 맞추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이 완벽한 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세요. 저처럼 실수가 많은 자, 실패투성이었던 인생 가운데 상처받고 오해하고 소망을 포기한 채 엠마오로 도망치는 실패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예루살렘을 향한 사명의 자리가 아닌 엠마오를 향한 사명의 자리와 멀어지는 도망치는 자리입니까? 지난날의 상처와 고통에 함몰되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눈이 가려져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에 귀 기울이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분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회복을 위한 또 한 가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실 때의 모습 또한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나눠주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침내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져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표현은요, 수동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동태, 뭐냐 이거, 나 지금 학교 졸업한 지 40년 50년이 넘었는데, 수동태라는 것은요,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시면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행위 주체가 누굽니까? 저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제가 계속 목이 불편해하는 걸 느끼고 올라오셔가지고 저에게 물을 내밀어 줬어요. 행위 주체가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건네주신 물을 통해 제가 마시게 되었어요. 그것이 수동태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닫힌 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연 겁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닫힌 그 두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식탁, 그 예배 자리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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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정말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요,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떡을 받으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가려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무엇보다 지금 시간은요, 깊은 밤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처형된 곳입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간다면 제자들의 목숨 또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절망의 도피처였던 엠마오를 미련 없이 떠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함몰되어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고 싶은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혹시 그 길 가운데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빨리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실 때 지금까지 나를 짓눌렀던 그 슬픔과 절망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를 목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정말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